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품앗이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참여하거나 부조함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저는 이 품앗이 문화가 좋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창근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받으셔서 천안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날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갈 수 있을까? 길이 얼었는데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10분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이상해요, 봉고차가. 그래가지고 양성터널 지나고 나서 차를 멈추고 이제 급하게 정여일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어린이차를 끌고 오라고 해서 교회 차를 바꿔 타고 천안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또 삼중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또 지체를 한 거예요. 40분이면 가는 거리를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는 길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박상문 사님 어머님이 95세까지 사신 거예요. 장수하신 것이죠. 95세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인이 복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곳인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위험한데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우리 박창영 권사님 부부가 교인들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참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박 권사님 부부도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번 장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유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 긍휼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시대의 정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되어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뭐냐면요, 어서 속히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서 속히 성취되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히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무력과 용기는 숭배를 하지만 긍휼과 자비는 경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철학자들은 긍휼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될 수 있는 존재였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인권이 무시된 놀이객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
낳은 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정하고 비정한 사회였습니까? 또한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학대해요.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도요, 성전에 가서 헌금을 바치면 많은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유대사회도 비정한 사회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갈릴리 호숫가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무력과 힘을 존중하는 시대적 상황을 거슬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요, 긍휼히 여길 긍자에 동정할 휼자입니다. 이 휼자가 마음신변에 피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한자어로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 이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을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아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직접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compassion, 긍휼의 의미입니다. 우리 서은이 안수집사님이 중이염이 걸려가지고요, 시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 귀가 안 좋으니까 같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소영 집사님이 저보다 먼저 메니에르 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민소영 집사님이 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엄마 자궁. 히브리적 관점에서 긍휼은 엄마의 모태에서 그 태어난 아기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듯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법칙이 있어요. 장사하고 남은 음식을 문 닫기 전에 가게 문 밖에 내어놓으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남은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결제 문화가 생겼어요. 선결제 문화 아시죠? 들어봤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느 한 가게를 정해가지고 일정한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렇게 먼저 선결제를 해주면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그냥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LA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LA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 산불로 인해서 LA에 많은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집을 잃었어요. 오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게에다가 선결제를 한 거예요. 엄청난 선결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요, 문 밖에다가 컵라면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하고 붙여놨더니요, 누가 가져가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적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화가 나와요. 지혜의 왕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요, 자신의 아이를 실수로 죽게 합니다. 근데요, 그 비정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아기를 옆에다 두고 옆에 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엄마예요? 근데 이 진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내 아이를 달라고, 빨리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자기 아이라고 이 나쁜 엄마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아가서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판결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두 여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 두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씩 엄마에게 각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아이의 엄마는요,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라훔, 긍휼입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긍휼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진짜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었겠습니까? 진짜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대방 엄마에게 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훔쳐간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항상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장례식 행렬을 목격하게 돼요. 그때 한 여인이요, 상여 바로 뒤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죽은 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이 여인의 팔자가 얼마나 사나웠던지요, 견우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곧바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홀로 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그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그 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한창 팔팔한 나이인 20대 초반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성통곡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금인데요.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이 한 달란트의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몇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임금에게. 임금이 불러서 그를 추궁을 합니다. 왜 돈을 안 갚느냐? 그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임금이시여 불쌍히 여겨서 제발 살려주세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하자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실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풀려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길에서 만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아서 나왔는데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탕감받았듯이 그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요, 그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추궁을 해요.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빨리 안 갚아?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기 집 감옥에다가 그 친구를 가둬둡니다. 얼마나 비정한 친구입니까?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가요. 그러면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서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인데도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용서하여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요. 나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으로 그렇게 잘못을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해요.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법을 따져요.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며 긍휼을 베푸는 일은 참 힘들어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앞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타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 타인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긍휼은요, 한계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보세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옥에 가두는 그런 비정한 일을 하잖아요.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부조하는 일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위로하는 일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무한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오네시보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네시보로가요, 바울이 힘들어할 때 자주 격려해 주었대요.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네시보로가 많은 성도들에게 봉사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오네시보로가 받은 긍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의 희생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줘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긍휼은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정죄를,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 가족이 잘못하면요, 너무나 관대하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관대합니다. 하지만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긍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완성해야 될 인격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긍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섬기는 복지사로 일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장애 아동들을 보살폈대요. 얼마나 열심히 장애 아동들의 말을 들어주고 섬겨줬는지 그 사명감이 대단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더래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데요. 변화되는 것이 보이진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해서요, 자기는 복지사가 자격이 없다고 그만두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지사의 벌거벗은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그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죄를 짓는 자신의 그 벌거벗은 자아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이 장애 아동을 섬기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마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지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봉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제물이 아닌 예배드리는 자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해도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허영희 사님 허리가 나으면요, 소윤영 안수사님 허리가 나으면요, 그분들은 이제 허리 환자들만 보면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윤 목사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가족과 타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